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게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믿고 따라도 괜찮을까요? 본문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젊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만한 통치를 베풀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지만 강성해진 후에는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아 나병 환자가 되었고 별궁에 격리되었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당시 기원전 740년경에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차례로 정복하던 시대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외교적으로 아수르 편에 서서 형제의 나라 북왕국을 대적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현실에 타협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강대국을 우상처럼 섬기는 데 앞장섰지만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란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능력과 실력이 헛수고가 되어버린 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목격한 남왕국 이스라엘의 불안한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신비로운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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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저는 이사야가 본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리적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 뒤죽박죽되고 왕은 나병에 걸려 죽었지만 영적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차질 없이 베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지러운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 앞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선지자는 현실의 이 두 가지 국면을 함께 밟고 살아갑니다. 선지자는 영적인 세계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현실의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태만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언제까지나 예수님과 거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할 일 많은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앞에 치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이제 난 죽었구나. 그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며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합니다. 그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느냐. 그때 이사야가 자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발견됩니다. 먼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본 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평가할 겨를이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입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헤아려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비록 엉망진창이 된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백성들에게로 보낸 선지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 나라가 걱정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이 현실 세상과 영적인 세상 사이에서 균형 잡힌 영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